안녕하십니까. 연대기 성경 읽기 42번째 시간입니다. 이번 시간은 분열왕국에서 북이스라엘 세대 때 활동했던 선지자인 요나 아모스 선지자와 또 선지서 개요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성경 예언의 역사를 한번 보시겠는데요. 왕국 이전의 예언 역사입니다. 선지자라고 하면 하나님 말씀을 받아서 가감없이 그대로 전하는 사람 메신저를 말하죠. 왕국 이전의 이 시기에는 주로 천사들이 하나님 말씀을 받아서 전했습니다. 관련 구절은 밑에 적혀 있으니까 참조해 하시고요. 우리가 생각하는 그런 전문적인 선지자가 이 시기에는 없었죠. 하지만 하나님은 아브람, 아론, 미디암, 모세, 사사들을 통해서 자신의 뜻을 전달하셨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보면 이들이 선지자라고 부르기에는 충분하죠. 다음 다니엘 왕국에서 아모스까지의 예언의 역사입니다. 사사 시대에는 왕, 제사장, 선지자 역할을 담당했지만 왕국 시대에는 왕과 선지자와 제사장의 역할이 나뉘어지죠. 사무엘은 마지막 사사로서 사울 왕이 세워지기까지는 왕으로서 활동을 했고요. 사울이 왕으로 세워진 다음에는 선지자로서 활동을 하죠. 사무엘 이후의 선지자로는 나단, 갓, 선지자들의 생도, 그리고 엘리야, 엘리사, 아히야 이렇게 여러 명들이 있습니다. 근데 이들은 이방 나라에 포로로 잡혀갈 것을 예언하지는 않았습니다. 이때 선지자들은 주로 왕실의 회개를 촉구했고요. 그리고 계시된 하나님 말씀대로 역사가 진행되고 있음을 강조했습니다. 또한 이들의 예언은 기록으로 남겨지지는 않고 있습니다. 아모스에서 포로기까지의 예언의 역사인데요. 이때부터 포로로 잡혀갈 것을 예언합니다. 아모스 같은 몇몇 선지자들은 역사에서는 나오지 않지만 이들의 이름으로 된 선지서들이 체계적으로 기록되어 있죠. 예언 대상으로는 왕을 포함하여 모든 백성으로 확대되었습니다. 이때는 하나님 말씀을 순종하지 않고 우상 숭배하는 죄를 책망하면서 또 왕조와 왕국 멸망을 포함하는 하나님 심판을 선포합니다. 그리고 심판 후에는 남은 자를 시온으로 돌아오게 하고 또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 거룩한 백성으로 사는 것에 목적을 두고 있습니다. 그래서 결국 그들 통해서 온 세상을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경륜이 예언되고 있습니다. 이 시기에 선지자들은 아모스, 호세아, 요나, 요엘, 이사야, 미가, 나흠, 하박국, 스바냐, 예레미야, 오바댜가 있습니다. 포로 시대의 예언 역사를 보시겠습니다. 이때 선지자들은 남유다 멸망에 대해 경고하고 있고요. 또 포로로 잡혀간 뒤에는 구원의 메시지를 전하고 있습니다. 이 시기에 선지자들은 다니엘과 에스겔이 있습니다. 포로 귀환 이후의 예언의 역사입니다. 이때 선지자들은 포로 귀환한 유다인들을 대상으로 말씀을 전했습니다. 주로 성전 재건 독려를 하고 또 성전 제거 안 하는 것에 대해 경고도 하고 하나님 나라 회복 등과 같은 메시지를 전했죠. 이 시기에 선지자들은 학개나 스가랴, 말라기가 되겠습니다. 아모스 이후의 선지자들은요, 하나님 말씀을 받아서 그대로 전하는 메신저 역할을 감당했습니다. 특히 박해받는 예레미야나 상징적인 행동을 하는 에스겔, 그 다음에 호세아 결혼 생활은 이들의 말뿐만 아니라 그들의 삶 자체가 하나님의 메시지로 사용되었죠. 탄식하는 선지자를 통해서는 탄식하는 하나님을 보여주었습니다. 그리고 고통당하는 선지자는 고통당하는 하나님을 보여주었습니다. 결국 선지자는 하나님의 종이요, 파수꾼이요, 하나님의 사자였죠.
우리가 선지서를 이제 나가게 되는데, 선지서를 읽을 때 봐야 할 세 가지 관점 있습니다. 첫째는 당대 왕을 통한 회복에 있습니다. 그리고 둘째는 메시아를 통한 본질적인 회복이죠. 그 세 번째는 종말론적인 회복이 이런 것입니다. 그래서 선지서를 볼 때는 이 삼중적인 이 예언의 경륜을 우리가 주의 깊게 보고 관찰한다면, 좀 이게 선지서를 보는, 성경의 예언을 보는데 눈을 넓혀줄 것입니다. 아무튼 성경의 예언은 당시의 사회, 종교, 정치 상황 가운데 전달되었죠. 따라서 선지서는 역사서의 배경을 함께 봐야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런 면에서 이 연대기 성경 읽기는 역사서를 이제 먼저 다루고 그때 활동했던 선지서들을 지금 같이 포함해서 풀어가고 있죠. 지리로 보는 왕국과 선지자들인데요. 사무엘상에는 다니엘 왕국 초대왕 사울이 이제 나오게 되죠. 그래서 다윗이 등장합니다. 그리고 사무엘 하는 다윗 왕의 일대기가 나오고 있고요. 그 다음에 열왕기상 12장에서는 왕국이 분열됩니다. 그리고 10지파로 된 북이스라엘과 시므온 지파가 포함된 남유다입니다. 열왕기하 17장에서 북이스라엘은 주전 722년에 아수르에 의해서 이제 멸망당하고 포로로 잡혀가죠. 그리고 열왕기하 25장에서는 남유다가 이렇게 보시는 것 같이 주전 586년에 바벨론에 의해서 멸망당하고 포로로 잡혀갑니다. 그리고 예레미야가 예언한 70년이 지나자 주전 536년 스룹바벨에 의해서 1차 귀환하게 되고 에스라와 느헤미야에 의해서 2차, 3차로 귀환합니다. 지도에 있는 네모박스는 해당 지역에서 활동한 선지자들을 표현하고 있고요. 아수르 같은 경우는 이제 위에 상대를 보면 요나하고 나홈이잖아요. 아수르 지역의 니느웨에 대해서, 니느웨 심판에 대해서 활동을 했죠. 나머지는 보시면 이제 아실 것입니다. 성경 읽으면서 지도를 참조하시면 많은 도움이 되실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한눈에 보는 열왕들이 나오는데요. 열왕들과 선지자들이 나옵니다. 사무엘상부터 열왕기하까지, 즉 사울 왕부터 포로 시대까지 활동했던 열왕들과 선지자들 한눈에 볼 수 있도록 정리해 놓았습니다. 사실 이 도표 한 장이면 열왕 시대가 한눈에 들어옵니다. 회색 사각박스는요, 열왕들을 뜻하고 있고, 분홍색 사각박스는 예언이 성경으로 기록되어 있는 선지자들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아무 색깔이 없는 사각박스는 성경으로 기록되어 있지 않은, 성경으로 남겨지지 않는 선지자들을 의미하고 있고요. 특히 가운데를 보면 북이스라엘과 가운데 보면 연도 표시가 있잖아요. 가운데에 보면 북이스라엘이 멸망할 때 주전 호세아 밑에 720년 주전 아수르에 멸망했는데 그때 당시 아수르 왕들, 열왕들이 여기 표현이 되었고요. 그다음 오른쪽에 바빌론이 있잖아요. 그때 남유다가 주전 586년 바빌론에 의해서 멸망당했는데, 그때 당시에 바빌론의 왕들, 그때 연도, 그걸 반영해서 기록해 놨습니다. 그래서 성경을 읽으실 때 이 도표 한 장 가지고 같이 읽으면 정말 많은 유익이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가능한 항상 성경 읽을 때는 전체 그림을 염두에 두고 읽어가야지 길을 헤매지 않거든요. 마치 밀림을 걸어갈 때 가끔 높은 곳에 올라가서 전체 숲을 볼 필요가 있어요. 그래서 지금 내가 어디로 가고 있는지, 어디 와 있는지 알 수가 있는 것과 같습니다. 그런 점에서 연대 성경 읽기는 성경을 더욱 재미있고 친근하게
읽도록 도와줍니다. 나머지는 도표 있는 것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소선지서들의 비교표인데요. 소선지서라고 부르는 것은 대선지서보다 분량이 적기 때문이죠. 지금 보고 계신 이 12소 선지서를 지금 보고 계시는데, 이 12소 선지서는 히브리 성경에는 원래 한 권으로 묶여져 있었어요. 근데 선지자들의 예언은 여기 나온 선지자들의 예언은 미래에 대한 심판과 약속을 근거로 해서 회개를 촉구하고 있고, 현재 또 어떻게 살 것인지를 도전하고 있습니다. 이들이 활동한 시대의 공통적인 상황을 보면요, 종교적으로는 굉장히 혼합신앙에 그게 달해 있었고요, 사회적으로는 빈부격차가 심했습니다. 그리고 무거운 세금 부과와 무거운 세금 부과로 서민들의 부담이 가중되고 있었고요, 정치적으로는 아수르와 바벨론 침략으로 국가적 위기에 직면하고 있었습니다. 선지자의 임무는 크게 두 가지인데, 하나는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 백성들에게 전하는 것이죠. 그리고 다른 하나는 미래에 이루어질 일을 예언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당시 선지자들은 우상을 버리고 여호와께로 돌아오라는 하나님의 말씀을 강조합니다. 당시 사회, 그리고 또 사회적 약자에 대한 배려와 국가적 위기에서 하나님을 더 의지할 것을 촉구하고 있죠. 그 외 사항은 도표를 보시고 성경 읽으실 때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요나서를 한번 들어가 보겠는데요. 요나는 아모스와 동시대 선지자입니다. 열왕기하 14장 25절에 보면,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의 종 가드 헤벨 아mit대의 아들 선지자 요나를 통해서 하신 말씀과 같이 여로보암이 이스라엘 영토를 회복하되 하맛 어귀에서부터 아라바 바다까지 하였으니 라고 기록되어 있죠. 여기서 보면 여로보암 2세 때 아mit대의 아들 선지자 요나라고 이렇게 나오는데요. 요나가 열왕기하에 기록되어 있을 뿐만 아니라 예수님도 언급하시는 것으로 봐서 요나는 역사적 인물임에 틀림없습니다. 요나가 활동했던 여로보암 2세 때는 아수르가 막 일어나고 있을 시기였어요. 아수르에 의해서 주전 722년에 북왕국 이스라엘이 멸망당했잖아요. 그리고 주전 701년에는 예루살렘까지 거의 점령당할 뻔했습니다. 느네웨는 아수르의 수도입니다. 주전 612년에 멸망당하게 되지만 그 전까지는 아수르는 굉장히 포악한 나라로 알려져 있습니다. 많은 식민지들을 경고 없이 망하게 하는 나라로 알려져 있습니다. 하나님이 이 아수르를 이스라엘을 징계하는 채찍과 막대기로 사용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아수르는 이스라엘을 오랫동안 괴롭혀 왔죠. 그래서 이스라엘 측면에서 볼 때는 이 아수르가 악의 축이었죠. 요나서는 크게 두 부분으로 나눠집니다. 1장, 2장은 첫 번째로서 하나님의 명령과 불순종하죠. 3장, 4장은 하나님 명령과 요나의 순종입니다. 1장은 하나님 명령과 요나가 도피하고, 2장은 요나의 기도와 하나님 응답, 3장은 요나의 선포와 하나님의 용서, 4장은 요나의 불평과 하나님의 책망의 그 내용이 나옵니다. 요나는 처음에는 니느웨로 가라고 하나님의 명령을 받고 불순종합니다. 요나는 왜 니느웨와 정반대 방향인 다시스로 도망했을까요? 니느웨 사람들이 무서워서 일까요? 그랬을까요? 아닙니다. 그들에게 회개하고 구원할 기회를 주고 싶지 않았기 때문이죠. 4장 2절에 그런 것이 표현되어 있고요. 요나가 보기에는 하나님의 백성을 괴롭혀온 아수르였기 때문에 마땅히 징벌받고 멸망받아야 될 대상이지, 그들이 구원받고 회개해서 건짐을 받는 거 요나의 머릿속에는 도저히 있을 수 없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요나가 가려고 했던 또 다시스는 어떤 곳일까 한번 생각해 보겠는데요. 이사야서 66장 19절에서는 먼 곳으로 표현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예레미야 10장 9절에서는
다시스에서 가져온 은박이라고 표현되고 있고 나오고 있고, 에스겔서 27장 12절에서는 다시스는 각종 보화가 풍부함으로라고 나옵니다. 그만큼 다시스는 오늘날 스페인으로 추정되고 있고 무역 도시이자 상업 도시임을 알 수가 있고 선진 문명이 발달했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3장에서 요나는 니느웨로 가라고 하는데요. 하나님의 명령을 받고 순종하죠, 이때는. 근데 니느웨는 사흘 동안 걸을 만큼 큰 성읍이었습니다. 사흘 동안 걸을 만큼 거리는 한 60에서 80km 정도 될 거예요. 근데 요나는 이 큰 성읍을 단 하루 동안 다니며 외쳤다고 나와 있습니다. 이것은 어떻게 보면 하나님 말씀을 순종하긴 해야 되는데 마지 못해서 한 것처럼 그렇게 느낍니다. 요나의 외침은 3장 4절에 보면 40일이 지나면 니느웨가 무너지려라. 이 한마디였어요. 굉장히 짧은데요. 이 짧은 한마디는 요나가 유일하게 선포한 말씀입니다. 요나는 혹시 니느웨가 돌이킬까봐 아마 작은 목소리로 성의 없이 외쳤던 것 같아요. 정말 그런지 안 그런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예루살렘과 니느웨는 하나님 말씀 앞에 어떻게 달리 반응했는지 한번 생각해 보겠는데요. 예루살렘은 여러 선지자들이 정성을 다해서 선포했습니다. 그럼에도 예루살렘은 회개하지 않아서 멸망하게 되죠. 근데 니느웨는 요나가 굉장히 짜증스러운게 던진 그 외마디 한마디에도 회개하고 구원받습니다. 그렇지만 나중에는 남서에서는 다르죠. 남서에는 요나에게서의 구원과 달리 니느웨의 멸망을 예언하고 있습니다. 요나서의 특징인데요. 첫 번째로 요나서를 통해서 던진 메시지는 구원이 이스라엘에게 한정되어 있지 않다는 거예요. 그리고 회개는 모든 민족에게 열려 있다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밖 사람들에게도 이스라엘 밖의 사람이라고 해서 무조건 심판하거나 저주받아야 될 것은 아니라고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특히 포로 귀환 후 에스라와 느헤미야의 사역으로 이방인과 관계가 끊고 멀어지잖아요. 멀어지는 일이 일어났습니다. 이스라엘은 성경으로 돌아가면 갈수록, 성경으로 돌아가는 것은 잘하는 것이지만 그러면 그럴수록 선민 사상에 사로잡힌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방인들을 경멸하고 그런 경멸하는 그 사고가 합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하나님은 모든 민족을 구원하시려고 이스라엘을 제사장 나라로 삼으셨다고 우리가 창세기 12장 3절 아브라함을 부를 때도 그렇고 출애굽기 19장 6절에서도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해서 시내산 광야에 도착했을 때도 이렇게 증언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을 이런 목적으로 이런 목적을 두고 요나서를 기록한 것으로 보입니다. 마치 요나는 탕자와 비유해서 큰아들과 같습니다. 이방인들을 향한 하나님의 자유로운 통치를 이스라엘 사람들이 받아들여야 한다는 것을 요나서를 통해서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요나서는 두 번째 특징은 요나에게 일어난 사건이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의 표적이 된다는 것이죠. 마태복음 12장 39절에서 41절에 보면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악하고 음란한 세대가 표적을 구하나 선지자 요나의 표적밖에는 보일 표적이 없느니라. 요나가 밤낮 4일 동안 큰 물고기 뱃속에 있었던 것 같이 인자도 밤낮 4일 동안 땅속에 있으리라. 심판 때 니느웨 사람들이 일어나 이 세대의 사람을 정죄하리니 이는 그들이 요나의 전도를 듣고 회개하였음이거니와 요나보다 더 큰 이가 여기 있으며 라고 나옵니다. 요나가 큰 물고기 뱃속에서 사흘 만에 나왔던 것처럼 예수님 자신도 죽으심과 무덤에서 사흘 만에 부활하실 것을 요나의 표적을 통해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다음은 이제 아모스를 보시겠는데 이 아모스는 예루살렘에서 18km 떨어진 드고와 마을에 살았습니다. 아모스는 이사야처럼 왕족 출신도 아닙니다. 예레미야처럼 제사장 집안 출신도 아닙니다. 그는 양을 치고 그리고 뽕나무
재배로 먹고 사는 농사꾼이었습니다. 성경에서 뽕나무라 하면 돌무화과로 보시면 됩니다. 1장 1절에 보면 유다 왕 이제 나오는 그 드고 목자 중 아모스라고 하는 이 목자는 히브리어로 노케드인데요. 이것은 엄청난 양의 목축을 거느리는 목자를 뜻합니다. 아모스는 그만큼 부유한 사람임을 알 수가 있는 거죠. 하나님은 이러한 아모스를 불러서 북왕국 이스라엘의 선지자로 보냈습니다. 아모스는 남왕국 유다 출신이지만 북왕국 이스라엘에서 활동했죠. 아모스가 활동한 연대를 보면 아모스는 북이스라엘 여로보암 2세와 남유다 우시야 때 선지자로 활동했습니다. 시대적 상황으로는 이 시기는 남북이 다 부강할 때였습니다. 영토는 확장되어 있었고 경제적으로는 솔로몬 이후 가장 번영기를 누렸던 때입니다. 하지만 정치적으로나 사회적으로 종교적으로는 굉장히 부패해져 있었고요. 예배는 무너지고 정의와 공의는 사라진 시기였습니다. 아모스 주의 내용에서 이제 아모스는 크게 두 부분으로 나누어질 수가 있는데요. 1장에서 6장은 북왕국 이스라엘에 대한 심판 예언이 나오고 7장에서 9장은 심판의 5가지 환상과 미래에 온 이스라엘 이스라엘 구원 약속이 나옵니다. 1장 1절에서 2장 3절은 이스라엘 나라 이웃 나라들 심판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고요. 하나님은 이스라엘뿐만 아니라 이방 나라의 하나님이심을 여기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이방 나라도 개입하시고 심판하십니다. 다메섹은 포로 인권 유린한 것에 대해 심판 말씀하시고 있고 가사는 포로를 매매한 것에 대한 심판을 말씀하고 있고요. 두로는 솔로몬 때 맺은 계약을 파기하고 이스라엘 포로로 에돔에 판 것에 대한 심판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에돔은 형제 민족이죠. 이스라엘에 대한 적대 행위를 심판하는 말씀을 하고 있고요. 이외에도 서너 가지 죄로 심판을 말씀하고 있는데 이러한 숫자 자문의 표현은 아모스가 학문적 자질을 갖춘 사람이라는 것을 알 수가 있고요. 그리고 2장 4절에서 6장 14절에 나오는 이스라엘 죄와 불의는 공의를 지켜야 될 성문, 그 다음에 공의를 지켜야 될 그 성소, 왕궁이 오히려 사회적 약자를 억압하고 괴롭히는 장소로 사용되는 것에 대해서 나옵니다. 아모스는 이러한 죄와 불의를 고발할 때 공의와 정의라는 두 단어를 나란히 사용하고 있습니다. 아모스는 북이스라엘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이 주를 이루고 있는데 단순히 다가올 심판에 대해서만 말하지 않았습니다. 심판받을 수밖에 없는 이유를 말하고 있습니다. 부유한 상류층은 점점 부패해져 갔고요. 지주들은 더 많은 재산을 모았습니다. 반면 서민들은 어떻냐면 시골 서민들은 높은 세금 부담으로 점점 가난해져 갔고요. 이것은 사실 율법과 맞지 않는 모습이죠. 따라서 그 아모스는 힘없고 가난한 사람들을 억압하고 착취하는 상류층을 책망하면서 책임을 묻고 있습니다. 또한 예배에 대해서도 날카롭게 지적하고 있는데요. 예배자가 하나님을 기쁘게 해야 하는데 자기 만족에 사로잡혀 자기를 기쁘게 하고 있었습니다. 아모스는 정의와 공의가 없는 예배는 하나님과 아무런 관계 없다는 것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모스는 공의와 정의의 예언자라고도 합니다. 7장, 8장을 보면 아모스는 자신에게 주어진 사명 때문에 사마리아와 베델에 가서 예언 말씀을 선포했습니다. 아무도 그렇게 하라고 해달라고 부탁한 것이 아니었기 때문에 제사장 아마사는 아모스의 예언을 성소에서 하지 못하게 합니다. 제사장 아마사는 아모스에게 내란죄를 뒤집어 씌우고 북왕국에서 쫓아내죠. 당시 사람들은 신흥 세력인 아수르에 맞서서 애굽을 의지하는 분위기가 컸습니다.
선지자 아모스는 이 두 사이에서 힘겨루기 하지 말고 이스라엘의 마지막 모습을 환상을 보여주는 대로 증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9장에서 아모스는 다윗 왕국이 회복됨으로써 온 이스라엘의 구원이 이루어질 것을 약속의 말씀으로 끝이 납니다. 아모스는 이스라엘에 대한 심판을 심판을 말하면서도 다른 한편으로는 경건한 자들에게 대해 하나님의 돌보심이 있을 것이라는 희망적인 메시지도 함께 전하고 있습니다. 아모스에 나타난 당시 상황을 보시겠는데요. 3장 2절과 아모스 8장 2절을 보면 선민사상으로 가득 찼음을 볼 수가 있고요. 요나서를 제외하고는 대부분 선지자들은 선민사상이 깔려 있어요. 율법으로 돌아갈수록 이스라엘 중심이 됩니다. 이스라엘은 선택받은 특권에 사로잡힌 반면에 선택받은 의미를 등한히 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아모스를 통해서 택한 백성답게 살지 못한 책임을 이스라엘에게 묻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4장 1절에 보면 사마리아 기브인들의 행포를 볼 수가 있는데요. 요단 동쪽의 바산에는 부유한 여인들이 많았습니다. 바산의 암소들은 기브인들을 뜻하는데요. 이 기브인들은 힘없는 자, 가난한 자를 희생시켜서 유복한 생활을 했습니다. 또한 가장인 남편을 뒤에서 조종해서 자기들의 욕망을 채웠습니다. 향락에 빠진 당시 사마리아 여인들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아모스에 나타난 당시 상황에 보면 세 번째로 4장 4절에서 5절 말씀을 보면 하나님과 관계없는 예배를 비판하고 있습니다. 베델은 하나님의 집이라는 뜻으로 야곱이 하나님의 음성을 들은 곳이죠. 길갈은 가나안 땅에 들어와서 처음으로 성막을 지은 곳입니다. 이곳에서 가서 죄를 더하며 라고 한 것은요, 마치 회개하기 위해서 죄를 짓는 것과 같습니다. 회개를 더 잘하기 위해서 죄를 많이 지어야지 회개할 것이 또 생기잖아요. 마치 그런 의미로 표현되고 있습니다. 아모스는 죄를 짓기 위해 희생제사를 드린다고 비꼬고 있습니다. 예배의 진정한 의미는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데 있죠. 하지만 당시 사람들은 자기를 기쁘게 하기 위해서 제사 드리고 있다고 비판하고 있습니다. 예배는 자기 만족이 아니라 하나님 만족에 있어야 하겠죠. 5장 7절에 보면 정의와 공의를 바라는 것을 볼 수가 있는데요. 순습으로 바꾼다는 이 말은 먹지 못하는 것으로 바꾼다는 뜻입니다. 즉 정의를 불법으로 만든다는 의미입니다. 하나님이 기준이 되어야 하는데 자기가 기준이 되면 그 정의가 불법으로 바뀌게 되겠죠. 그리고 다섯 번째로 생각할 수 있는 것은 아모스 5장 11절 12절에 나와 있는 부익부 빈의 가속화입니다. 성문은 재판하고 매매하는 장소로 사용되고 있는데 주로 장로들이 앉아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곳에서 뇌물을 받고 불공평하게 재판을 했습니다. 그리고 가난한 자를 더 억울하게 만드는 일이 이 장소에서 빈번히 일어났습니다. 그리고 당시 나타난 상황 여섯 번째는 부독한 상류층입니다. 2장 6절에서 7절, 아모스 8장 4절에서 6절을 보면 부독한 상류층들의 모습을 엿볼 수 있는데요. 이들은 돈만 벌 생각을 했습니다. 레위기 25장 39절에서 43절에 따르면 이스라엘 사람은 그 누구도 종으로 사고 팔 수가 없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동족과 가난한 사람을 팔아넘겼습니다. 출애굽의 핵심은 평등사상이죠. 아모스 당시는 이 평등사상이 깨졌습니다. 이때는 주로 주저화폐가 없었기 때문에 주로 대를 재고 저울로 달아서 값을 매겼습니다. 그런데 당시 상류층 사람들은
속임수와 거짓으로 자기의 배를 채웠죠. 이렇게 아모스 당시 상황은 하나님은 없고 자기 만족에 치우쳐 있었습니다. 그리고 공의와 정의가 사라진 사회상을 엿볼 수가 있죠. 아모스의 특징인데요. 첫 번째로 아모스는 공의와 정의의 선지자입니다. 아모스 5장 24절에 보면 오직 정의를 물같이 공의를 마르지 않는 강같이 흐르게 할지어다 라고 나오는 이 말씀은 아모스의 핵심 구절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21절부터 이어진 이 말씀은 예배 대신 공의와 정의를 행하라는 것이 아닙니다. 공의와 정의가 빠진 형식적인 예배는 하나님과 관계없다는 거예요. 그것은 마치 자기 자신의 절기요, 자기 자신의 번제에 불과하다고 지금 말씀하십니다. 그렇다면 공의와 정의는 무엇일까요? 공의는 하나님의 뜻에 맞게 행동하는 것을 말합니다. 이것은 약자에 대한 우선 돌봄으로 나타나죠. 한마디로 공의는 하나님의 사랑이라고 말할 수 있고요. 정의는 이웃 사랑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은 어떻게 나타날까요? 그것은 우리 마태복음 22장이나 로마서 13장, 갈라디아 5장 14절에서도 알 수 있는데, 그것은 또 요한일서에서도 이런 내용으로 말씀해 주고 있죠. 눈에 보이는 형제를 사랑하지 않고 어떻게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냐라고 말씀하시지 않습니까? 그것은 바로 이웃 사랑으로 나타납니다. 보이는 이웃을 사랑하는 것이 곧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유대교회는 신명기 6장 4절에서 나오는 오직 여호와 하나님만 사랑하라, 이 말씀만 강조했습니다. 반면 예수님은 레위기 19장 18절 말씀을 인용해서 이웃 사랑 실천도 강조하셨죠. 그래서 예수님은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곧 내게 한 것이니라고 말씀하셨고, 이 소자 중 하나에게 냉수 한 그릇이라도 주는 자는 결코 상을 잃지 아니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창세기 18장 19절에 보면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이스라엘을 택한 이유가 나오는데요. 그 이유는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 공의와 정의를 행하게 하려고 라고 나옵니다. 이런 면에서 아모스를 비롯해서 선지자들이 일관되게 선포한 말씀이 이웃 사랑이죠. 두 번째로 요하의 날인데요. 당시 사람들은 요하의 날을 구원의 날, 축복의 날로만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아모스 선지자는 하나님의 심판의 날로서 요하의 날을 선포하고 있습니다. 이 요하의 날은 요엘서와 오바다에서도 연결되는데요. 아모스에서 요하의 날은 1차적으로 심판의 날을 뜻합니다. 그리고 북이스라엘에게 있어서 요하의 날은 주적 722년에 멸망하는 날이고, 남유다에게 있어서의 요하의 날은 주전 586년에 멸망한 날이었죠. 하지만 궁극적으로 요하의 날은 하나님이 이스라엘 대적들을 물리치시고 남은 자들을 구원하는 구원의 날입니다. 심판의 5가지 환상인데요. 이스라엘은 자연재해의 모든 원인은 하나님으로부터 기인한다고 믿었습니다. 5가지 환상은 현재 이스라엘의 상태와 백성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7장 1절에서 3절에 나오는 이 메뚜기 재앙은 수할할 것이 없는 흉년을 뜻하고 있고요. 7장 4절에서 6절에 나오는 이 불은 불볕의 기근, 지하수, 고갈 등을 뜻합니다. 즉 불은 모든 물을 바싹 말리죠. 그리고 논밭을 항무지로 만드는 여름 열기로서 심판하신다고 하십니다. 그리고 7장 7절에서 9절은 나오는 이 다림줄은 백성이 다림줄에서 너무 벗어나 있어서 헐어야 할 담, 성벽의 비기입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멸망은 돌이킬 수 없음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8장 1절에서 3절은요, 여름 과일 한 광주리로 이 한생이 나오는데, 이 여름 과일과 끝이 히브리어로 발음이 비슷합니다. 끝이 익었다는 뜻의 언어유의 일종이죠. 이제 닥칠 추수는 끔찍할 것이다. 그 범죄한 이스라엘은 끝났다, 멸망한다는 뜻입니다. 그리고 9장 1절에서 4절은 제단 곁에 하나님,
이것은 베델 성소인 듯한데요. 거기 모인 사람들은 구원의 복을 기대했지만 바로 그 장소에서 심판이 시작됩니다. 아무도 이 심판을 피할 수 없음을 말합니다. 그리고 그 네 번째로 아모스의 특징은 말씀하시는 여호와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인간에게 나타내시는 방법은 계시라고 하는데요. 그게 두 가지죠. 일반 계시와 특별 계시가 있습니다. 일반 계시는 양심적으로나 자연 세계를 통해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증거하고 있죠. 특별 계시는 우리가 성경 말씀을 통해서도 우리가 하나님의 어떠하심을 알 수가 있고, 또 말씀이 육신으로 내려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또 하나님의 특별 계시를 알 수가 있죠. 특히 구약의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은 자신의 어떠하심과 자신의 계획과 뜻을 나타내 보이셨습니다. 아모스는 자신의 생각이나 또 사람들의 생각을 전달하지는 않았습니다. 아모스는 자신이 전하고 있는 그 말씀이 바로 여호와 하나님께로부터 온 것임을 분명히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아모스에 보면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되라는 라고 시작되는 것이 무려 17회 이상 나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는 게 29회 이상 됩니다. 그리고 아모스는 또 이 말씀을 들으라고 5회 선포되었습니다. 이 말씀들은 제가 이제 성경을 읽으면서 다 구절 찾아서 이렇게 정리한 것인데요. 그만큼 굉장히 많더라고요. 특히 7장 16절에 보면 이제 너는 여호와의 말씀을 들을지라고 강조하는데요. 왜냐하면 8장 11절에 14절에 보면 여호와의 말씀을 듣지 못한 영적 기근이 올 텐데 그때는 하나님의 말씀을 구해도 얻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마찬가지로 우리에게도 항상 기회가 있는 것은 아니죠. 하나님 말씀이 가까이 있을 때 부지런히 읽고 듣고 묵상하고 지켜야 하겠습니다. 얼마나 좋습니까? 우리가 성경을 읽는다고 누가 붙잡아 갑니까? 마음껏 읽고 들을 수 있는 이 자유 우리에게 주어졌습니다. 그렇지만 이 자유가 항상 있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어느 순간에 우리에게도 하나님 말씀을 구해도 얻지 못할 때가 올 것입니다. 언젠가 이제 교회가 휴거된 뒤에는 예수님을 믿고 싶어도 믿지 못할 때가 옵니다. 이 성경은 있지만 아무도 이 성경에 남은 뜻을 알려줄 사람이 없기 때문에 깨닫지 못할 때가 옵니다. 그러기 전에 지금 성경이 가까이 있을 때 부지런히 읽고 예수님을 믿을 수 있는 이 기회, 자유가 있을 때 예수님을 믿고 또 하나님과 친밀한 사귐을 가지면 좋겠습니다. 지금이 성경 읽을 때이고 지금의 은혜 받을 때입니다. 그리고 지금이 구원의 날입니다. 아모스는 신약에 사는 우리에게 이런 교훈을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여기까지입니다. 다음 시간에 또 뵙겠습니다.